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9면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철야 예배 시간에 새 언약의 새로운 법,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새로운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주일날 말씀을 증거한 비슷한 내용으로 수요일 철야 예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바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것이 옛 언약, 구약인데, 구약은 어떤 피로 하나님이 맺으셨나요? 짐승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가 기반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이에 반해서 온 세상 모든 택한 자들과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십니다. 또 옛 언약의 기초인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외부로부터 다가와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명령을 내리고 정죄하는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못하면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지는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극명한 대비는 로마서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는 어디서나 항상 중력이라는 근본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무거울 중 힘력. 중력은 뭐냐? 그거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구 중심 쪽으로 방향으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지금 우리를 뭔가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물체는 보세요,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떨어져요. 하지만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가요. 왜냐? 비행기 엔진을 통해서 중력보다 강한 힘을 발생시키면, 중력이 끌어당기죠, 비행기도. 그런데 비행기가 엔진이 가동돼서 중력보다 센 힘이 작용을 하면 그 힘이 비행기를 위로 끌어올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똑같은 지구 위에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여러분 무중력 상태를 만들게 되면, 중력이 없게, 아니면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중력이 사라집니다.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사람이나 물건이 둥둥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막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장난을 할 때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보다 강한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중력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중력과 같은 옛것의 힘만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예?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힘인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의 기초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은 외부로부터 명령을 하고 정죄를 하나 아무 힘과 자원을 주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온전히. 그런데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껍데기를 조금 지키지만 속은 못 지켜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이 땅에 택한 모든 자와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이 중력처럼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의 거룩한 삶과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태어날 때부터 옥죄고 있고 멸하고 있던 죄의 근본 문제를 청산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데, 죄에 매여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합니다.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아멘. 모든 게 그분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죄사함이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아울러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혜사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예, 성령님은 우리가 순복음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 성령님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어떤 초월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계신데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 성령은 여러분 새로운 영원한 참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신 신적 인격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신비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영원한 은혜의 셈을 예비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서 완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 예비된 은혜의 풍성함을 보이지 않지만 충만한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아멘 합시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 좀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나도 진짜로 살고 남도 살리는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냐? 생명을 주는 역사를 성령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생명 역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즉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참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에 의해 기꺼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셔서 성령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냥 알아서 다 역사하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영이 됩니다. 성령님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선택은 뭐냐? 육의 생각,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것이냐, 성령의 것이냐, 육체를 위해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해 심을 것이냐.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지금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이 작용해서 죄와 사망이 마지막 종착점인 그 넓은 길, 세상의 풍조, 우상 숭배 역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그 사람이 너무나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멋지게 보여도 여러분, 영적인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결말이 뭐냐? 멸망입니다.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새로운 거룩한 생각이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특권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이 유일한 복된 선택일까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바울은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어디서 받느냐? 예배 때도 받지만 삶에서 받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 여러분, 양쪽 편이 열심히 당깁니다. 줄다리기 할 때 대부분 보면 열심히 해요. 하지만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삐까삐까해도 나중에는 강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육신의 옛 생각이 아예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기에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싸워야 돼요. 아멘.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육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쪽을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에서 내가 성령 쪽을 택하는 거예요. 마음과 인생의 핸들을 성령 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멘. 길이 나올 때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리냐? 성령님 쪽으로.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 다 이루고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새 생명이 작용하도록 문과 길을 계속 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문을 열면 된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문을 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령님이 모든 성도 안에서 온전히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주의 뜻을 알고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되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연합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내가 하나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승리하는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주님이 지금 이때에 그런 교회들을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돼야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역사해서 움직여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은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1년 후에도 성령 충만,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채워져서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 천국이 여기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전한 걸 보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약속하고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항상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순종과 연합 가운데 거룩한 고난이 와도 잘 감당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여 하늘의 영광에 꼭 이르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듯이 나중에 주의 보좌 앞에서 다 만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왔네요. 그리고 많은 영혼도 함께 왔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